그래서 신앙이 자기가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최소한 다른 사람을 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광고는 이렇게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골치를 썩이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자녀 중에서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나중에 자라서 보면은 자녀들이 좀 골치를 썩이는 자녀도 있고 또 정말 부모님을 뿌듯하게 하는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막 어디서 공부 잘해서 계속 상 받아오고 막 그렇죠. 또 자기 할 일을 다 잘하고 그러면 부모님 자랑거리가 되죠. 계속 아이가 막 사고 치고 막 어디 경찰서에 붙들려 가 있고 그러면은 그건 골치를 썩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도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 저 형제는 골치 썩이는 자녀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근데 이제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고린도 교회는 골치를 썩이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걱정 근심을 끼쳐드리는 골치를 썩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교회 중에는 가장 육신적이고 형편없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어떤 아름다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특히 이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람들이 노래로 만들어 부를 만큼 그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이죠. 예, 고린도 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믿음, 소망, 교리는 항상 있으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 중에 제일은 교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더 크고 좋은 예배당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 성장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많이 아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로 목사의 할 일은 교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리를 아는 것과 영적인 성장은 좀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수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중학생은 이제 수학을 알아야 되고 고등학생은 또 더 다른 지식이 있죠.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영재 아니면 천재 이렇게 불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막 5살 우리나라 예전에 6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 있었잖아요. IQ 막 200 넘고 4살에 많이겠죠. 미적분을 풀었어요. 네, 그래서 10살도 안 돼가지고 나사에 들어갔죠. 지금 이제 평범하게 그냥 대학 교수로 돌아오셨는데, 근데 4살이 미적분을 풀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천재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을 뿐이에요. 성장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과 성장하는 게 같이 가면 좋은 겁니다. 지식과 어떤 내면에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게 같이 가면 제일 좋은 건데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는 이게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일반 다른 교회들은 지식도 별로 없고 성장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은요, 지식은 좀 있는데 성장을 별로 못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많다고 칭찬해 주시지를 않거든요. 성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죠. 지식도 별로 없고 성장도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은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지식도 어느 정도 있지만 성장을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계 필요한 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이고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독립침례교회에 필요한 것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이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에 어른 없고 아기들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애기예요. 가족 구성원이 5명인데 다 애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성도들로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집사도 되고 목사도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없어요. 가정에 어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존속할 수가 없겠죠. 제대로 가정이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먼저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린아기의 특징은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100%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죠. 한밤중에도 울어요. 자기 배고프다고. 조금만 불편해도 또 안아달라고 웁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 때도 있고요. 그저 자기를 봐달라고 울 때도 있어요. 저희도 그래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꼭 엄마 아빠 부르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막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별 춤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춤이 아닌데 그 춤 추면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모든 아기들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아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엄마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줘.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그러지. 무슨 뭐 할아버지 댁에 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아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 또 아이처럼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는 항상 자신의 유익과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와 사랑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린 아이의 일들, 즉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아이들은 먼저 이기적이죠. 아이들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식사를 했는데도 또 과자 달라고 조르죠. 장난감을 사줬는데 또 다른 장난감 더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거 또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해요. 항상 요구하죠.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신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해주지 않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런 프로그램도 없고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더 많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 있는 모임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이런 모임 이런 것들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있는 모임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임이 너무 없다고. 이미 있는 모임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누군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 형제는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도 헌신 안 해요. 형제님이 먼저 헌신하시죠. 그럼 저는 좀 사정이 있거든요. 그럼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정이 있지. 이게 이제 아기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은 성장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장해서 나아가야 돼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안에 물 안에 생명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생명이 있는 건 성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 달란트, 열매 이런 것들을 주시고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은사와 열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은사와 열매는 좀 다르긴 달라요. 그렇죠? 은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열매는 그 일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죠?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열매가 열면 그걸 나무가 막 먹나요? 자기가? 우걱우걱 열매를 먹지 않죠. 다른 사람이 따먹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다.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계속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고 혼자 그 동영상 만들어서 혼자 듣고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설교 잘하는 사람도요, 자기 설교 들으면 졸리거든요, 대부분. 설교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상에 계실 땐 예수님도 섬기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 섬김을 받으셔도 되지만,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섬김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섬기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거기를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교회 와서는 대접도 받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잖아요.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에요. 무엇을 하셨죠? 선한 일을 하셨죠. 선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선한 말을 하는 거죠. 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불평이 많아요. 누구도 아이들에게 불평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느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너무 짧아요. 계속 불평해요. 저도 잘라고 누우면 물을 한번 3번은 마셔야 돼요. 누우면 일단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목말라요 해서 물 마시고 오면 가만히 또 있다가 또 목말라요 또 마시고 오고. 예. 어쩔 때는 이제 그 사이에 잠드는 바람에 목말라요 못할 때도 있어요. 계속 불평해요. 사랑이 충만한 부모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을 섬겨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는데도 이런 불만을 토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태어난 지 4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엄마 목말라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떠먹으면 되지. 오히려 반대죠. 어머니 목마르세요 하고 자기가 물을 떠다 드려야지. 자기가 물 떠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설교가 너무 빨라요. 설교가 너무 느려요. 저도 빠르다는 지적을 많이 나거든요. 설교가 많이 빠르다고. 예. 근데 그 한마음 미션 가면 거긴 더 빨리 해야 될래요. 차라리 빨리 해서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시간 천천히 해서 1시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40분 만에
끝나는 게 좋으냐면 40분 만에 끝나는 게 좋다고 해서 빨리 해요. 설교를. 예,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저한테만 인사해요. 저 사람 왜 나한테만 인사하지? 이런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기들을 위한 유아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유아실도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불만한 사람 다 그 방에 보내버리게. 자기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게. 예. 바울은 자신이 아이였을 땐 아이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의 관심사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왜 이런 게 없어요? 왜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20년이 됐는데도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바울은 사라진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서, 영적인 어른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었으면 했던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 서로 더 큰 것을 먹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아이의 것이 조금이라도 크면 불만을 터뜨립니다. 교회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왜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은 신경 써주고 자기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과는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얘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말합니다.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새로 어떤 분들이 오면 목사님이 그 사람과 교제를 더 나눌 수밖에 없죠. 또 만나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들과만 식사하고 원래 있던 멤버는 다 버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하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식 안에서도 자라나야 되는데 또 은혜 안에서도 자라나야 돼요. 불평과 불만과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잡한 생활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문해 봐야 돼요. 거울을 들여다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종종 계속. 하루에 한 번 갖고는 부족해요.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나면 뭐 묻기도 하잖아요. 그럼 거울 한번 딱 보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가끔 막 지하철이나 아니면 밖에 공원 같은 데 가도 최근에도 어디 공원을 갔는데 그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화장을 정말 떡이 있잖아요. 그 칠을 했어요. 그런데요, 막 벤치에 앉아가지고 또 막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있어요. 고쳐봤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배울 점은 있어요. 우리도 말씀의 거울을 수시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난 지금 괜찮나 하고 하나님 말씀 가다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다시 말씀의 거울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은 멈춰서 벤치에 앉아서 한번 읽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죠?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 5살짜리 제멋대로인 기독교인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종종. 어렸을 때 동네 애들끼리 야구하다 보면요, 이 포지션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축구에도 마찬가지고. 다 뭘 하려고 그러죠? 다 공격수 하려고 그러고 투수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서로 투수하려고 싸우다가 투수만 많아요. 그래서 막 다른 포지션은 없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울면서 막 집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랑 안 놀아 하고 집에 가요.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너희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안 해 하면서 집에 간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자신이 찬양 인도자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시켜주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자신이 반주를 해야 되는데 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가고 맙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런 계기로 교회를 떠나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영적 아기들이 가득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것인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죠.
영적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또 도와주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야지만 병이 낫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형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그 문제는 한 200은 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만이 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병 낫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려면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막 돈을 갖다 바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누구든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엄한 데 가다가 막 돈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 성경적인 건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걸 받는 것 때는 돈이 안 들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 교회 문제는요, 한 번도 영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방언을 해야 된다. 그 방언을 막 또 방언의 은사를 줄 수 있는 또 목사 찾아가가지고 막 돈 내고 또 그 은사를 받아오고, 잘 안 되니까 또 다시 막 연습하고,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도 저에게 방언에 대해서 상담하시길래요, 그게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국말로,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어떤 특별한 방언이든 영어든 뭐 그리스어든 특별한 언어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나요? 한국말의 창시자도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한글의 창시자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랑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었죠. 근데 한국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영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말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올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십니다. 그렇죠? 어떤 특별한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성장한 사람인 채 하늘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람은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예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요, 다른 사람 싫으면서도 겉으로 싫지 않은 척하자,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또 시기하고요, 악의를 가지고 있고요, 예,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다 내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그 자매가 글쎄 그런 흉측한 암에 걸렸대 막 얘기하고 다니고 걱정하는데 소문을 다 내고 다녀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악의를. 그렇죠.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요, 주님께 구하면 돼요. 항상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꼭 그 사람에게 잘못된 걸 말하고 싶을 때는 주님께 어떻게 말하는지 간구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죠. 이런 것들,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건 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요, 영양분을 섭취시켜야 돼요. 그렇죠. 아기들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젖을 찾아요. 자기 전에도 젖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일어나서도 젖을 먹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먹잖아요. 젖을. 한낮에도 젖 먹고 방금 젖을 먹은 것 같은데 또 젖 찾아요. 성경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양육이에요. 영적 아기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요. 자신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신 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기는 항상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젖을 찾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내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찾으시나요? 아기는 정말 2시간에 한 번씩 먹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저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성경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혼을 먹이는 일이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영적 성장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슨 이 말씀만 먹으면 한 달간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장시킬 수도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요, 이전에 한 설교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한 설교도 잊어버려요. 좋은 설교였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 좋은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이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머리 좋으신 분들, 기억력 좋으신 분들 기억해요. 1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4년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한 30대 정도 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2002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다 아실 거예요. 저도 희한하게 그건 생생히 기억나요. 4년 전 제 설교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002년이면 벌써 16년 전이잖아요. 16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월드컵에 진출했는지 기억나요. 대략적인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누가 전반 몇 분에 어떻게 골을 넣었고, 누가 페널티킥 실축했고, 그러다 누가 또 헤딩골로 넣었고, 다 기억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1년 전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6년 전 축구 경기는 왜 기억나는지 아세요? 사모함의 유무가 그런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사랑이 안 간다. 그럼 기도하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죠. 항상 뭐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의 차이예요. 누구는 왜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나타나 있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세워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의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만약 성도들이 완전하다면 사역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 이런 건 없어요. 완벽한 목사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도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란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만큼이나 그 믿음도 다 제각각이죠. 영적으로 어린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를 좋아했다가 또 다른 목사를 좋아하고 또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좋다고 했다가 또 저 성경이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죠.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을 목사 겸 교사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죠. 그런데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때가 많죠. 항상 대언자를 통해서 하셨고 신약교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고 또 목사를 통해서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목사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죠.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서로가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제 뭐 같이 교제도 나누고요. 같이 뭐 운동 경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로 모이는 아주 기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섬기느냐? 뭐 밥을 사주고 이것도 좋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는 건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은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은사와 열매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도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것은 바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죠. 단순히 내용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건데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1의 자리수에서 서로 더하기를 했다면 2학년에는 2의 자리, 3학년에는 3의 자리, 4의 자리, 만 단위를 막 더하는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를 왜 주죠?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과제를 주죠. 그걸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제를 왜 주죠? 1번,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2번,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능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제보다는 더 무거운 것을 잘 들어야 힘이 세지고 근육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보디빌더도 보면 점점 더 무거운 걸 들거든요. 가벼운 것만 들지 않아요. 더 무거운 걸 든다는 거죠. 그래야지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근데 육체의 법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믿음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죠. 근데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건 싫어해요. 그렇죠.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담과 문제와 원수들과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를 들면 이것과 같아요. TV로 우리가 누구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죠.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TV에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계속 보겠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TV로.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사람을 아는 방법 중에.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선을 봤어요. 아니면 누구랑 알게 됐는데 서로 계속 이메일 교환하고 전화통화하고 문자도 교환하고 그래요. 거기서 만족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만나야지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갖 문제와 원수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문제와 원수들을 주시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예수님과 아주 강한 신뢰 관계, 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쇠도 연단이 돼야 쇠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갖 문제와 핍박과 환난과 가슴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책에서 봤더니 그렇더라, 이것과 내가 해봤더니 그렇더라,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수영을 배우고 싶거든요. 일단 책을 샀어요. 책을 봅니다. 근데 책만 봐선 소용이 없어요. 수영은. 그렇죠?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전 제가 아직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해보면 알겠죠. 난 못하는구나.
그럼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었다면요,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성경 책 속에만 있는 신뢰가 돼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아 그래 맞지. 근데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그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나의 경험이고 나의 살아있는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핍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똑같아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항해하십시오. 예수님만 신뢰하고 배 안에 있으면 돼요. 폭풍이 올 때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성장해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바른 것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하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신뢰만 있다면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아무도 이걸 알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고 싶어요. 그렇죠? 일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돕고 싶어 하는 아이도 별로 없어요. 다 놀고 싶어 하지. 집안을 치우기보다는 어지럽히는 게 보통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 다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는 법을 몰라서 놀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계속 놀기에 놔두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도록 때로는 또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할 겁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다 해준다면 아이는 결코 그 일을 배울 수가 없죠.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이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악하다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선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실까요? 아이가 원하는 걸 때로는 다 주지 않죠.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 삶은 의롭지 않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녀들은 그래도 잘 키우려고 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걸 줘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잘 키우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아기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때립니다.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데 막 남의 식당 가서 막 물건 다 던지고 깨고 있는데 어이 우리 애들이 잘하네 뭐 이런 부모는 없어요. 혼내요. 그렇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혼낼까요? 혼내면 괴로운데 혼내지 않으면요 나중에 커서도 그래요. 그렇죠? 가서 막 남의 물건 다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커서 그렇게 하면? 어렸을 때는 남의 물건 깨고 유리창 박살내고 해도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부모가 돈만 물어주면 되죠. 커서는 어떻게 되죠? 남의 물건 다 깨고 부수고 하면 돈도 물어줘야 되지만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다고 해서요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 이걸 많이 배웠어요. 막 울면서 막 베개를 다 적시고 막 또 성경도 인용하면서 내가 뭐 베개를 적셨나이다 막 인용해가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야속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 많거든요. 딴 데서 말한 적은 없지만
예, 하나님 너무한다 진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 응답도 다 안 해주시고 내가 나쁜 거 구하는 것도 아닌데. 예. 운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깨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발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예요. 여러분이 평생 영적 아기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네 번째,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오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더 인용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은요, 이런 건 유익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한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른 교리를 아는 건 중요한데 세상에 바른 교리를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성경을 200번 읽었어요. 성경에서 제가요 3,000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자랑할 만하겠죠, 그 정도 한다면. 근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 듣고 와 하고 감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도 감동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요, 고장이 나 있어요. 고장이 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이 세상에게는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지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말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건요,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대환란에 관한 교리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교리적 차이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술집에 있는지 아세요? 왜 술집에 갈까요? 자신이 사는 곳에 독립침례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술집 안 가고 교회 갔을 텐데, 이런 사람 없어요. 자신이 살고 죽는 것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운 것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 이게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그거 궁금해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요,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막 충만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보게 되면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머리로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나 똑같아요. 로또 번호를 알고 있는데 로또를 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게 뭐가 대단해요? 알고 있어도. 그렇죠? 알고 있는데, 전 그런 글도 봤거든요. 자기가 어떤 번호를 딱딱 쓰고 찍었대요. 그 주에. 근데 사진 않았대요. 그게 근데 당첨이 됐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난 당첨됐으니까 이제 부자다. 아니죠. 부자가 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또 번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있어야 이제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갈구하고 찾고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는 것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일하려 가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담 이전의 지구에 누가 있었는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강의한다 해도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웃은요, 유대인이 대환란 때 광야에서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나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만큼이나 복음을 막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의 아내에게 필요한 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의 남편에게 필요한 건요,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선생님, 얘가 제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선생님, 얘가 장난감을 혼자만 가지고 놀아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형제는 저에게 인사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저 형제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표정이 그래요. 이렇게. 네.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돈은 많은데 쓰질 않아서 굶어 죽었어요. 그럼 돈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콜렉터예요. 그렇죠? 성경 지식 수집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써야지. 예.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잘 지내지 못한다면요,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의 대속과 재림을 믿고 하늘나라 지옥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혼자만 성경 볼 거예요.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중요 교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중요 교리를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알고 있지만 내가 믿지는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옆에 있는 내 형제를 미워하면, 내 자매를 미워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요, 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대로 실행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지 못한다면 영적 갓난 아기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 교회들에서 이런 식의 설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건 상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당하는 이유는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거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엉터리로 복음을 전해놓고는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에서 그저 소리만 지르셨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죄인들아, 만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와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외치기만 하셨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문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식도 가지고 계셨고 사랑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동시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좀 긴데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나나요? 하나님께서 땅에 영양분을 주시면 백합은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갑니다. 백합은 자신이 왜 백합인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을 백합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백합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바람이 필요할 때는 바람을 보내주시고 고난이 필요할 때는 고난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합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러면 백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견뎌내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장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온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처한 환경, 그렇죠, 상황,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한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5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내 상황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과 다투지 마시고 주님과 싸우지 말고 주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사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기인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또 어리석고 또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왕국과 또 주님의 의를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추석 또 명절을 보내는 동안 또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또 명절을 보내는 동안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